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을 그냥 성경 말씀 속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 환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직접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또 나의 지식과 기분과 의지에 따라 내 키높이에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꾸지람으로 나의 하던 일을 멈추게도 하시고 또는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언제나 함께 숨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받은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운 적이 있고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감격에 빠진 경험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하나 없이 저 남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혹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욥이요, 그동안에 자기 아내로부터 또 새 친구로부터 또 갑자기 나타난 엘리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자기에게 닥친 이런 모든 엄청난 그런 고난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모든 문제 풀 수 있었던 것,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제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달라졌습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고난 당하기 전에 그런 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의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욥은 자신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까지도 다 내려 놓을 만큼 지극히 겸손한 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겸손하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보는 관점과 삶의 의미와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전에도, 고난받기 전에도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복도 받았습니다. 재앙이 오기 시작한 때에도 욥은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드렸습니다. 입술로라도 가볍게 그렇게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참패한 사단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욥기 3장 이후부터 욥은 서서히 몸부림을 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멀리서 자신의 고난 때문에 위로한답시고 온 그 세 친구들과 3라운드에 걸친 그런 치열한 논쟁의 공방전을 치러야 했던 그런 욥은 이제는 친구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어떻게 가난하고 또 병든 자, 또 의로운 자들이 이와 같이 고통 속에서 호적거릴 수가 있는가? 왜 어째서 의인이 악인과 함께 그렇게 똑같이 혜택을 받고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만 해도 지난 수요일 날 다 알고 있듯이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이 크루즈 큰 그런 대형 선박이 작은 유람선을 그냥 들이받아 침몰케 했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여행 즐기던 그 한국 사람 33명이 그 배에 타고 있다가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실종이 돼가지고 그 시체도 아직도 다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대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저께 금요일 날은 미국의 버지니아 비치 시 청사에서 전에 정부 관에서 근무했다는 어떤 사람이 그냥 묻지마 무차별 총기를 난사함으로 선량한 시민 17명이 무고하게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숨을 거두었고 또 병원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무고한 자들의 희생과 그 고통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욥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닥친 자신의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고통도 나의 행동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라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심한 그런 고통으로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잘못된 통치를 거두시며 자신의 결백에 손을 들어주시고 조속히 권선징악적인 그러한 궤도 수정으로 바로 잡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욥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38장 이후에 만난 하나님이 욥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죠. 욥이 그토록 애원하다시피 만나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그 무고한 순전함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폭풍 가운데 임하시게 되자 욥은요, 더 이상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티끌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감히 폭풍 가운데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런 위험 앞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이로울 만큼 자신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 대답을 재촉하자 욥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지만 욥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도구로 자신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힘든 고난,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무지한 존재인가를 깨달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100% 들어가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100%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깨닫는 것만큼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캐롤라이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달라지는 것, 첫째는요, 깨달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3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깨닫지 못한 일,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을 내가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웬만큼 안다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 모두가 사실은 대부분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순전함을 지키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죄 없이 받는 그 괴로움에 대해 아주 조금은 원망하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는 자신의 그 순전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공력이 되어져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만큼 내가 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음으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잠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인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처럼 아주 혹한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려 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엄청나게 광활한 그 대우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해 가시면서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을 조금 더 이롭게 하거나 자신의 그 지켰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내가 조금 한 거 가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내 것을 섞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기도했다고, 내가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듯이 그렇게 자신 스스로 매우 의로운 척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가소롭다. 헌금 좀 했다고, 봉사 좀 했다고, 구제와 선행을 좀 했다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그것이 마치 계급장인 것처럼 그렇게 폼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그 많은 재산과 자녀와 그 종들 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열심히 자란 자신의 경건과 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대단하게 생각했던 욥의 의인은요, 욥의 의인은 친구들 간의 그 대화, 논쟁 속에서 비난거리밖에, 또 논쟁의 시비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털과 같은 존재, 부질없는 나 자신이 감히 무엇이 어떻다 저떻다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그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 손안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과학과 의학과 천문학과 철학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욥이 깨달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감히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성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욥의 작은 신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요, 욥의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고요, 욥의 거친 항변에도 하나님은 마침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욥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간절히 원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달라지는 것, 둘째 회개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기꺼가 제 가운데 그게 스스로 자기가 뿌렸던 모든 것들, 말들, 바보스러운 것들,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 다 거둬들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지는 것, 회개해야 할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할 때는 얼마나 자신 만만하고 자신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몸은 말할 수 없는 가운데 깊은 그런 고통의 괴로움 속에 빠져 있었지만 생각만은 내가 이런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될 충분한 그런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다 받아쳤습니다. 실로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그 육체가 너무나 가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우겼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순간 욥은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고요, 너무나 빈 껍질이었고, 너무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티끌과 채같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좀 안다고 떠들어댔던 그 모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송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앞에 비로소 자신이 처절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비로소 죄인인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 회개로 하나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빈 수레가 요란한 거고 또 빈 깡통이 어디서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만난 은혜 사람들은요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말없이 섬기고 묵묵히 지린 가신 길을 갑니다. 자신이 충만하여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옳지만 내 것을 포기할 때 결국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 나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내 의 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헛그물질로 밤을 새웠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 잡은 물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을 보게 되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 나름대로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회개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고요. 예수님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죄인이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고 죄인이 애통해 하는 것이 회개라면 여러분,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죄인에게만 적용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기에 바로 죄인들이 있고 또 십자가 능력으로 된 의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을 감히 정지하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죄사함의 은총으로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곳,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곳, 그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감사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장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시간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내 심령에 새겨보면서 나는 과연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지, 또 나는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의 빈 가슴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 보게 하시고 없는 것 주님께서 있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 잘라내고 또 버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뜻을 다 헤아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들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따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내 생각대로 따서 그래서 교만으로 추락해